한 사람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빌딩을 높게, 집을 높게 짓는 바람에 창문이 막혀서 그 집으로 햇빛이 들지 않았답니다. 날은 해가 아무리 떠도, 해가 중천에 떠도 창문으로 빛이 비치지 않아서 집은 어둡고 습기가 차고 몸은 자꾸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뒷동산 위에 있는 바위를 힘껏 밀어보렴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년 내내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2년째 지나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5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바위를 밀라고 했는데 바위는 굴러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저 바위처럼 안 바뀐다 뭐 이런 뜻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건강하게 해달라며. 뒷산에 올라가서 맨날 올라가고 바위 밀다 보면 지금 네 몸이 그때보다 건강해졌잖아. 목회라는 것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켜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 참 안 변해요. 그렇게 금요일 예배 잘 나오시라고 해도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요. 또 잠시 나왔다가도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요. 그런 거 보면서 마치 바위 미는 것 같이, 야, 내가 정말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참 사람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벌써 목회를 한 지 6년째가 지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처럼 저에게도 근육이 하나씩 둘씩 붙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 제 팔 근육이 아니고요, 제 생각의 근육들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인생이라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더라고요. 다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달프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지식이나 재물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목회자의 눈에는 모든 인생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들이 다 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영혼의 문제를 제가 다 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의 좁은 소견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적게 말하고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되새깁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 속에, 인생이라는 걸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태어나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끝에 종착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에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똑같이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 어차피 종착점은 똑같다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것인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 모니터링을 위해서 제 설교를 한번 볼 때가 있는데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한 45분, 50분 되는데 오늘은 50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죄송스러워서 여러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한 10분 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에요.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가 설거지하고 밥 해 먹는 시간보다 적습니다. 그 다 설거지하고 밥 해 먹는 시간 모아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특히 남성분들 하루에 야한 생각 다 모으면 1시간쯤 된대요. 그 생각 1시간쯤 하는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짧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한시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무슨 기적 사건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물론 기적 사건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사실 기적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1장에서부터 이어졌던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시간 속에,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펼쳐 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울고불고 뉘우치기만 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고 타락해서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장소와 시간을 옮겨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말씀인가 하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요 앞에 13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오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눠 갈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중심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있던 그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살리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살리신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런 두 가지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오늘 이 여인의 상황과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누가는 여기에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어느 회당인지도 없고 어느 지역도 없고 어느 안식일인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떨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세팅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하고 어떤 분들은 성전하고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큰 건물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옮겨 짓고 다녔잖아요. 그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서 큰 빌딩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특히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약 72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2년 동안 살다 보니까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율법을 읽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회당이 모여지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다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문화적으로 함께 모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한글학교 하듯이 이 회당에서 이 후손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있던 것이, 즉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에 가보면요, 회당이 마을 한 복판에 있습니다.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중심에 회당이 놓여져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노동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걷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행을 해야 이게 안식일을 지킨 건지 어긴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한 책을 만들고 거기에 어디까지가 노동인지를 규정 지어놨습니다.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그 이상 걸으면 노동이다. 그래서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미터로 환산하니까 9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910m 이상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쪽 구탱이에다가 회당을 지어 놓으면 반대편 사람은 어쩌다가 1km 이상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당은 가고 싶은데 안식일 법을 어겨야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마을 한가운데다가 회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같이 제사 지내자 이거예요. 그만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 삶의 중심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로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랍비, 선생님이셨으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에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여인의 상태를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오늘 NASB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ere was a woman who for 18 years had a sickness caused by a spirit, 이랬어요. 한 영에 사로잡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피릿이 성령은 아니겠죠, 그죠? 예.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구속되어서 억눌려서 육체를 펴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and she was bent double 이랬어요. 그냥 꼬부라졌다. 꼬부라졌다는 게 아니라 반으로 접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리가 꺾여서. 의학적으로는 척추 교착증인가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육과 뼈가 접혀서 허리가,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완전히 접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채 and she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전혀 펴지 못하는 상태. 얼마 동안요? 18년 동안. 여러분 다리 한번 접질려 보셨습니까? 다리 한번 접질려서 인대 한번 늘어나면 나았다가도 또 아프고 나았다 또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접힌 채 살았대요. 여러분 치질이 걸려서 치질 걸려 보셨나요? 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치질 가끔씩 걸렸었는데 치질 걸려서 앉으면요 정자세로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치질이 안 난 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도 좀 시간 지나고 약 먹고 하면 뭐 오래 안 가서 치질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을 꼬부라진 채. 여러분 사람이 보통 건장한 사람도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다 보면 팔이 저려요. 근데 이 여인은 18년을 펴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체가 접혀있는 상태니 돈을 벌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유대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저주받은 것 같은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여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말만 들어도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랬어요. 오늘 기적사건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기적사건으로 그 여자가 이렇게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이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나았다는 기적사건은요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봤어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이랬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저 여자가 허리가 굽어졌네 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육체만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 여인의 지난 18년 동안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육체 안에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 여인의 영혼을 보고 계신 거죠. 인생에 무엇 하나 소망 갖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누려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여인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면까지 깊이 보고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보시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회복과 우리 인생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에 대한 역사가 어디에도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하나님이 그 비참한 삶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만날 때마다 가능한 대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시라고,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지식보다 고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누구부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부터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대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도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병 바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 불러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자에게 지금 병이 풀려졌어요? 안 풀려졌어요? 아직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너는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실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동안에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그녀의 병이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이 선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뭘 하셔요? 안수하셔요. 손을 대셔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나아가서 그 여인이 결국 18해 동안 펴지 못하던 몸이 펴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남성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여자들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는데 손을 대겠습니까?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병든 여인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병든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내가 재수 온 붓는데,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손을 대요? 그런데 과감하게 예수님은 그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시고 그 반대로 역행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터치를 받은 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펴지고. 옛날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회복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펴졌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이게 뭐라고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 이 일에 하신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고 예수님이 선언했지만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녀의 허리를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 기적 사건을 전달해 주는 가장 주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죽어갈 몸에서 다시 회복함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한 여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의 허리를 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내게 손을 대었지만 내 허리를 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게 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것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인생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어쩌면 누가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때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래요. 지금 회당장은 누구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회당장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강대상으로 모신 것이 자기예요. 회당장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기분은 누구한테 나빠요? 예수님께 나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무리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리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직언한다는 것이 마음에 쉽게 허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회당장은 그렇게 좀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불만이어서 예수님께 할 얘기가 있었다면,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입을 닫았겠죠.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건 적어도 이 회당장은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였어요? 율법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910m 이상은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시나의 법을 따라서 지금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미시나의 법에 따르면 병도 중병을 고치면 노동이에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작은 병들은 뭐 반창고 붙이는 거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 봐도 중병이잖아요. 허리가 막 접혀있는 여자를 살려버렸으니 이거는 노동이잖아요. 그냥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노동하느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오늘 그렇게 급하게 고쳐야 할 병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회당장의 판단에. 그러면 오늘 안 하고 월요일 날 오든지 화요일 날 오면 될 것인데 굳이 오늘 안식일 날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 회당장의 마음은 뭐예요? 단지 개인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모두가 율법을 잘 지켜가야 하는 사람, 지키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책임감 가운데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아, 안식일에는 이러지 좀 말자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회당장의 마음도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잖아요. 회당장의 마음이, 이 회당장의 이 꾸지람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율법을 모두가 잘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생각과 좀 다르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해도 소나 말에게 생명의 근원인 물을 먹이게 하지 않느냐. 망을 좀 끓고 그것 좀 끌러가지고 물 마시게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지난 18해 동안 마귀에게 묶여서 사단에 매여서 병에 얽매여서 있었다. 이 여인이 그 소나 말보다 못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속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얽매여 있던 인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상황을 돌아가 보세요.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잘 드려졌을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가진 회당장이 있는 그 회당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잘 가르쳐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을 불러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는 이 회당에서는 말입니다. 잘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훌륭한 회당 가운데 안타깝게
가까움을 가진 여인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여인은 결국 누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 종교 속에, 유대 종교 가운데 억눌리고 사단의 질서, 사단의 권세 때문에 매여서 억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해방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이 여인 한 사람이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의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다 이 여인과 같이 절실한 마음 가지고, 곤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대로 그 속에 있는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대로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뭔가 좀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여인과 동일한 마음 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백성들을 향해 꾸짖는 이 회당장의 마음은 뭔가요? 물론 이 회당장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율법이 중요한가요? 사람 사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야 니네 안식일 날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데요? 사람 생명 살리려고, 목숨 살리려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의 문자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잘 드렸다. 팥뿌리까지 잘 세서 드렸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실은 버렸구나. 사랑과 생명과 정의로운 마음은 버렸구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버렸구나. 뭐하라? 둘 다 잘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지켜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회당장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회당장의 그 말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얘기는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게 외식하는 자들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단순히 회당장을 야단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당장까지도 품에 안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외식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무슨 외식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외식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말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외식이라는 건 가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을 왜 쓸까요? 옛날 헬라 문화에서 이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써요. 근데 왜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냐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 신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무대에서 연극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연기할 수 있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10명인데 연기 배우자가 5명이에요. 그러면 1인 2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을 쓰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한 번은 이 가면, 한 번은 저 가면을 쓰고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가면을 하고 등장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회당장 역시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맡은 회당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율법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의와도 어긋나게 여러분 제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안식일법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가면 벗어라. 그 가면 쓰고 너 얼마나 고달프니? 너조차도 그렇게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율법 속에 얽매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학회에 가보면요, 신학 학회에 보면 보수주의 학회가 있고 자유주의 학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 그대로, 교리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 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 학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라는 곳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보수주의 학회는요 막 싸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했네, 너희가 잘했네 막 이래요. 근데 자유주의 학회 가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 웃으면서 표정도 다 좋아요. 밝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무장된 것은 좋은데 그 속에 그 진리가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기지 않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로 남을 규정하고 아프게 하고 살갗을 도려내버리고 비판하는 말들을 앞서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면 그 진리를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금요 예배에 모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중심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있는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시잖아요. 담아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를 향해서요? 새가족들을 향해서요. 새가족들은 교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든 아니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오신 분들이든 그분들 다른 교회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중심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신 그분들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 등에 쉽게 따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와 다른 모습과 다른 언행을 한다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 그들을 재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새가족보다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나 반목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그 수가 줄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욕하고 있지요. 그렇게 욕하는 걸 들으면서 교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큰 저주와 더 큰 반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드림으로 이 말씀을 결론 지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육의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그 짐을 벗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로 가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가야 되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쉼을 얻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던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도 쉼을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쉼을 얻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은 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만 앞서고 쉼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아는데 29절을 몰라서 그래요. 29절엔 뭐라고 돼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마음의 쉼이에요. 영혼의 쉼입니다. 그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의 쉼은 찾아오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쉼과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내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해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내 영혼에 쉼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서,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 기도하실 제목은 주여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삶의 회복은, 우리 믿음의 큰 부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문제들과 내 인생의 비참함과 내 삶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보아주시는 바로 그때부터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정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련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암담함을,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보아주옵소서. 우리 삶의 안타까운 사정을 어설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든 사정을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18해를 꼬부라져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보아주신 예수, 우리를 보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아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밝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려 하지 않으시고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매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험한 사정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과 문화와 전통을 뚫고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쉼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도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심정 가지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지고 오늘 나의 형제 자매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정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 가지고 주여 이 사랑으로 사역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마음 가진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일도, 관계의 문제들도, 복음 증거하는 문제들도 이 사랑의 마음 속에 진리를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